1절부터 46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가 자기 영광의 보좌 위에 앉으리니 그가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마치 한 목자가 자기 양들을 염소들로부터 갈라놓은 것 같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아서 그가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두었으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때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왕국을 상속받으라. 이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마르었을 때에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내게 문안하였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내게 찾아왔기 때문이라 하리라. 그때 그 의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님 어느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나이까? 또는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어느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나이까? 또는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또 어느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찾아뵈었나이까? 하리니 그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니라 하리라.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로부터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르었을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혀주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와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리라. 그때 그들도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님 어느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리라. 이들은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갈 것이나 그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모였습니다. 이런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천멸하고 이런저런 혼돈한 교리를 가지고 사람의 영혼들을 유혹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탄의 속임수가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오직 믿음의 법칙으로만 주님께 나아감을 믿습니다. 주님,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억하시고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믿음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5장은 이제 전반부에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만 잘 깨달으면 실질적으로 7년 대환란이라는 그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열 처녀의 비유는 많이 들으셨죠?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신랑이 밤 늦게 왔어요. 그래서 전부 잤어요. 이게 구원 받은 사람도 졸려서 잤고, 마지막 때가 되면 구원받은 사람들도 졸게 돼 있어요. 뭐 또 어리석은 자들은 당연히 또 졸았겠죠. 그런데 신랑이 늦게 왔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고 바로 그 신랑을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서 신랑을 맞아들였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기 때문에 등불을 켤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죠. 그러면 성령이 없는 자들은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그런 결론인 것이죠. 그래서 그 지혜로운 처녀들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갔죠. 10절에 보면은 신랑이 왔으므로 예비하였던 처녀들은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갔고, 문이 들어가고도 문이 열려 있어요? 닫혔어요? 들어가자마자 지혜로운 처녀들 다 들어가니까 문은 콱, 혼인집 문이 잠겨져 버렸어요. 여기 이제 11절에 다른 처녀들이 말하죠. 늦게 어디 가서 기름 좀 사가지고 불을 켜갖고 신랑 있는 곳에 가서 보니까 문이 닫혔거든. 열어달라고 주님 반복해서 그랬어요. 이게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애절하고 간절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나. 거기 대답은 뭐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고 문 열어줬어요? 안 열어줬어요? 안 열어줬죠. 그럼 끝이잖아요. 신랑이 오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서 이제 또 다른 또 달란트의 비유를 하셨죠. 하시고 이제 3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 오실 때의 그 현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가 자기 영광의 보좌 위에 앉으리니. 예수님 오실 때 영광의 보좌, 하나님 그 좌석에 앉는다 이겁니다. 그가 모든 민족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모든 민족을 예수님 앞에 모으고, 마치 한 목자가 자기 양들을 염소들로부터 갈라놓은 것 같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아서 그가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두었으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이건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오실 때 이렇게 할 것이다. 미래 사람 말이에요. 요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양과 염소를, 양은 오른편, 염소는 죄인의 상징입니다. 염소는 그 고집이 세요. 그래서 죄인의 상징입니다.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그래서 그 갈라 놓아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양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예요. 복받은 거요.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왕복을 상속받으라.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미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갈 하나님 왕국을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는요, 여기 보면 모든 민족을 자기 앞에 모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땐 아담에서부터 현재까지 예수님을 믿었던 안 믿었던 다 부활시키는 거예요. 무덤에서. 그렇게 해서 갈라놓는 거예요. 좌우로. 그래서 성경에서 오른편은 항상 긍정적인 권능의 자리. 그래서 그리고 왼쪽은 부정, 긍정적인 그런 긍정적이지 못한 마귀의 자리를 말하는. 상속 받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기 말고서도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씨로 오는 게 아니고, 자, 예수님은 한 번 이 땅에 오시고, 한 번 죽으시고, 한 번 부활하시고, 그래서 부활해서 한 번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한 번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를 데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았으니까, 자, 하늘나라를 내가 물려받았단 말이에요. 상속받았다고 했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상속받았으니까 하늘나라는 내 집이죠. 내 집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집에 내가 들어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거요. 믿습니다. 들어가야지. 애써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해서. 예수님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31절에 보면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사도행전 17장도 찾아보세요. (17장) 31절. 오실 날짜가 하나님 계획에는 정해져 있어요. 31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하시고 그날에 친히 택하신 그분에 의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려 하시고, 이에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하시고 그날에 친히 택하신 그분에 의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수님에 의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려고.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도 이루시고 공의도 이루시고, 예수님이 사랑과 공의를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공의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공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사랑 안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도 거기를 심평하시라고 오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21절 50편 21절부터 22절까지 시작. 내가 이런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전적으로 너와 같은 자유들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였고 그것들을 내 눈앞에 차라리로 놓으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쪼박내어 찢으리니 아무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예, 공의의 심판이에요. 마지막 심판. 그러니까 그 50편 그 17절부터 이제 그 20절까지 21절까지 이렇게 네가 이런 일을 행하여도 이렇게 죄를 지어도 내가 뭐라고 하더냐? 여러분들이 무슨 죄 진다고 하나님 뭐라고 해요? 잠잠하고 계시잖아. 근데 마지막 심판 때 네 목전에 네가 지은 죄 차례대로 진설해 놓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양심은 거짓말해요, 안 해요? 양심은 거짓말 안 해요. 그럼 양심이 딱 살아나가지고 지은 죄 예 했습니다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단속 카메라에 딱 찍히지요. 과속으로 몇 킬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과속 10km 과속했습니다. 20km 과속 찍소리 해요 못해요? 거기다가 또 뭐라 했어요?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하십시오.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넘버 차 넘버가 딱 찍혀서 딱 했는데 어떻게 그 이의 신청을 해? 벌금 내잖아요. 꼼짝없이. 그래 내가 과속했네. 부정 못하잖아.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심판 책에 죄 지은 연월 일시 초까지 다 적혀 있는 거야. 네가 이런 짓 했지 이런 짓 했지.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싹 제거시켰다 그랬죠. 도말했다 그랬죠. 우리의 죄를 싹 도말했다, 제거했다, 치워버렸다.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싹 지워버린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심판책에 죄가 기록되었던 죄가 삭제됐어요. 삭제. 근데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삭제가 안 돼. 그러니까 삭제가 안 됐으니까 이실직고 하면 예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인은 어디 가야요? 감옥에 가야죠. 그러니까 예 죄인입니다. 너 죄인이구나. 죄 이렇게 졌구나. 네. 그러면 들어가 찍소리 못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뭐
지옥 얘기 얼마든지 많아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또 다음 기회에 또 할 말씀 드릴 말씀도 있으니까 그냥 그 이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늘 왕국을 상속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진짜로 나한테 상속을 준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여기서도 했지만 다른 데는 없는가? 계시록 2장 보세요. (26절) (27절) 계시록 2장 시작. 이기고 나의 행위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요 그들은 토기장의 그릇들같이 산산이 부서지리라. 곧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과 같으리라. 또 내가 그에게 새벽불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26절 끝까지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자, 누가 이겼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마귀 권세 이기셨죠. 사망 권세 이기셨죠. 그럼 우리도 그 이긴 싸움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긴 거예요. 자,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가 없어졌죠. 사망 없죠. 내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기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하나님의 왕자가 되어버리는. 그런데 다스리는 권세를,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줘가지고 토기장의 그릇들같이 산산이 부서지기. 그가 철장으로, 이거 이제 철장으로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끝까지, 여기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7교회의 현상에 따라서 말씀이 각각 달라요. 그런데 같은 것은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자, 믿음은 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에베소교회 신앙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대교회 신앙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가모, 어떤 사람은 두아디라, 어떤 사람은 사대, 에베소, 이렇게 각각 믿음은 달라. 여러분들 지금 똑같지 않잖아요, 믿음이. 그죠? 7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그런데 누구든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 끝까지 마귀에게 무릎 꿇지 않고, 마귀 속임수에 속지 않고, 마귀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자, 마귀 권세를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은 마귀 거니까 이 마귀 세상을 이겨버려요. 마귀 세상에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지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이거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왕국 들어가서.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데, 본문에 가서 35절에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르실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서 편히 쉬게 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문안하였고, 감옥에 갇혔을 때 또 면회도 왔고, 네? 그랬으니까 너는 하나님 왕국 상속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37절에 가서 그 의인들이 뭐라고? 아이고 주님,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네? 내가 언제 주님 그때 여러분들 주님한테 물 한 잔 갖다 드린 적 있어요? 주님한테 옷 한 벌 해드린 적 있어요? 없잖아. 언제 주님 모셔다가 우리 집에서 좀 편히 쉬었다 가시오 한 적 있어요? 없잖아. 근데 주님은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인들은 항상 겸손한 거예요. 내가 하지도 주님한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주님은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우대했다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거거든. 내가 안 했어도 내가 한 줄로다가 알고서 칭찬하면 가만히 있는 게 사람의 속성이거든. 그런데 이 의인들은 양심이 맑으니까 아니 제가 언제 주님한테 주님 말씀대로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40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교회 안에서 모임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 어려운 사람 먹을 거 없는 사람들은 먹을 걸 주고 옷이 없는 사람은 옷을 주고 누가 병들었으면 문병도 하고 위로도 하고 또 감옥에 갔으면 그거 흉만 보고 왜 감옥 갔어 하고 하지 말고 문병도 좀 하고 문병이 아니라 면회 가서 그 형제 자매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왜? 주님하고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데 왜 상관이 없어요? 교회가 예수님의 뭐요? 몸이잖아. 몸.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몸이잖아. 예수님의 지체. 그러니까 어느 자매나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고 대우를 한 것은 누구 대접한 거예요? 예수님 대접한 거 예수님의 몸이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대접하면은 예수님을 대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약도 사주고 이렇게 사랑을 듬뿍 받잖아. 그 뭐요? 그것이 예수님의 몸된 그리스도인을 내게 자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 이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 근데 우리 교회는 없어도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오면 부지를 못해. 스스로 떨어져 나가. 왜? 주님의 몸이 아니니까. 주님의 몸에 나쁜 것을 나쁜 병균을 집어넣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안 컸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의인들은 자기가 실제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실직고 했을 때 아니야, 네가 네 형제에게 한 것이 바로 나한테 한 거야. 근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또 말을 하죠. 그런데 41절 가서 보세요. 왼편에 있는 자들 첫
번째 나가는 말이 복 받으라요. 아까 오른편에는 복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복을 받은 자들아 그랬는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미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저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나로부터 떠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자, 예비된 영원한 불 속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걸 누굴 위해서 만들어놨다고 했어요? 사람 위해서 만들어놨어요? 마귀 위해서 만들어놨어요? 마귀 잡아넣으려고.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지옥불은 영원한 거예요. 자, 이사야 30장. 그 30장 43절 30장 마지막 절이에요. 시작. 이는 도벳은 옛부터 정해진 것이니 참으로 그것은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그가 그것을 깊고 넓게 만들었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로 된 더미가 있으니 주님의 호흡이 유황의 시내같이 그것에 불을 붙이시리라. 도벳은 역대기 하 28장 이런 데 가서 보면은요, 도벳의 산당에서 인신제사, 바알에게 자기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소예요. 또 성경에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도 하고. 근데 인신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불을 태워서 번제로다가 드리거든. 태워 자기 자식을 갖다가 불태워서 자기 믿는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몰로그게 몰렉 신에게, 바알 신에게. 그러니까 늘 그 짓을 하니까 그 도벳 산당에는 날마다 불타. 인신제사 드리라.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도,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도 거기가 그 인신제사도 드리지만은 시체도 태우고, 죽은 시체도 태우고, 나그네, 행여 병사자, 무연고자 태워 없애버리는, 쓰레기도 갖다가 태우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 거기는 날마다 불타. 쓰레기 소각장에서 그 쓰레기 태어나고 연기가 나듯이. 그러니까 지옥을 이렇게 지옥이 눈으로 다 보이지 않으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면서, 야, 저 도벳의 산당에서처럼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처럼 연기가 끊이지 않고 올라간다. 지옥은 지옥의 그 심판의 연기, 심판의 불의 연기가 끄지지 않고 올라간다. 요즘은요, 그 열병합이라고 해서 쓰레기를 태워서 그 열로다가 아파트 난방도 하고 그러죠. 열병합. 그 어디서 세종에도 있어요. 대전에도 저기 도안 쪽에 가면 열병합 반청소 그 굴뚝을 보면 큰 하얀 연기가 계속 올라가. 연기 안 올라갈 데가 없어. 밤낮 24시간 올라가요. 연기. 네? 지옥은 그런 곳이라 이거요. 계속 불타는 곳이라 이게요. 계속 불타는 곳에 가서 살아야지 된단 말이에요. 구원을 못 받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통령을 하고 재벌을 하고 해도 구원을 안 받으면 거기를 가야지 돼요. 거기를. 구원을 안 받았으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곳으로 가는데 왜? 성령님을 따라야 하는데 마귀의 영을 따랐거든. 하나님의 영을 따랐더라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마귀의 영을 따라서 살았으니까 그 영 따라 마귀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지난철에는 쇠만 붙어요, 막대기도 붙어요. 예? 대답을 안 해요. 몰라요? 질문 같지가 않아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한테 가서 붙고 마귀의 영을 가진 사람은 마귀한테 가서 붙는 거요. 그냥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위해서. 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7절부터 시작. 또 하늘에 전쟁이 있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적하여 싸우니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였으니 하늘에서 자기들이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여 그 큰 용이 내어 던졌으니 그는 옛된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그가 밖에 땅으로 내어 쫓겨나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밖으로 내어 쫓겼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나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밤낮으로 고소하던 자가 내어 쫓겼기 때문이라.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의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하늘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기뻐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로다.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했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희들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라 하니라. 여기 보세요. 그 7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하늘에서 전쟁이 났어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미가엘은 하나님의 천사예요. 용을 대적해서 용이 사탄, 마귀 왕, 사탄 왕, 용과 그의 천사들로 싸웠다. 그런데 용이 못 이겼어. 그래서 9절에 그 큰 용이 내어 던졌으니 그 용이 뭐예요? 그런 옛 뱀, 이브를 유혹했던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온 세상을 속여. 마귀는 그래, 지옥이 어딨어, 천국이 어딨어, 죽으면 그만이야. 어느 날 기독교라고 하는 제7안식교, 그 안식교에서 나온 무리들, 또 여호와 증인, 이런 것들은 지옥이 없다는 거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지옥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걸러 보냅니까? 하나님은 지옥 안 보냅니다. 자기들이 가는 거요. 성령이 없는 자는 마귀의 영이니까 마귀의 영이 있는 데가 편하니까 걸로 가는 거고, 가다 보니까 거기가 불타는 지옥이더라. 마귀와 그 졸개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옥이더라 이겁니다. 자기가 가는 거요. 제가 어제 고향 친구 나와 동갑내기라 폐암 걸렸어. 숨이 차서 잘 걷지도 못해. 그런 거 보면 참 난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그 이제 한 2, 3년 전에 그 부인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죽었는데 한 1년이 넘도록 어제 저 상가에서 그 관리 일을 하는데 아침에 퇴근할 때 24시간 하고 퇴근할 때면은 낙골당에 마누라한테 갔다가 집에 가면 점심때 되는데 버스 타고 다니고 그렇게 그 1년이 넘도록 그 짓을 하더라. 그래서 그러지 말어. 이미 다른 길을 갔으니 놔줘. 놔라. 마음에서 안 놔진대. 지금까지도 안 놔진대. 그래서 내가 폐암도 걸려서 그 대학 충대 병원에 갔는데 다른 데도 안 갔나 봐. 자기 마누라가 삼성병원에 자기 마누라도 폐암으로 죽었는데 그 삼성병원에 가서 수술도 하고 했는데도 죽었거든. 그러니까 삼성병원도 안 믿고 그냥 충대 가는 거야. 근데 의사들이 괜찮다고만 하고 이러니저러니 말을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죠. 진짜 괜찮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말기암이라도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손을 못 댈 입장이니까 그냥 괜찮다고 하는 건지. 어쨌든 그러나 날이 갈수록 점점 숨이 가빠지고 기운이 없고 뭐 어떻다고 하더라. 그 전도를 했어요. 했더니 천국 얘기도 하고 지옥 얘기도 하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얘기도 좀 하고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하는 얘기가 나는 그냥 우리 집사람 있는 대로 갈 거야. 그 자기 집사람 위패를 절에다 갖다가 놨대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 그래도 마누라 있는데 가야지. 지금까지도 마누라가 마음에서 하여튼 마누라 되게 사랑해. 그때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마누라를 사랑하면서 날마다 켜발에 가서 몇 시간씩 춤을 췄는지 뭐. 춤 토사요. 그래서 내가 폐암 걸렸다 그래서 뭐라고 한지 알아요? 담배도 안 펴요. 술도 안 먹어요. 근데 폐암 걸렸어요. 그래서 너 캬바레 몇십 년 댕기면서 해야지. 캬바레 얼마나 그 고기가 탁합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방음장치 다 해놨지. 공기 하나도 안 통해요. 그런데 너 캬바레 댕겨서 거기 그 먼지 투성이 댕기면서 그래서 폐암 걸린 거 아니냐. 절대로 지금부터라도 가지 말라. 근데 얼마 전까지도 또 가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도 못 가, 숨 차서. 그치, 숨차서 춤 못 추죠. 그래서 참 저거 이게 그 금년 들어서 몇 번 전화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이 사람이 아파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전화도 못 받나 했더니 어제는 받는 거요. 그래서 그 받으니까 좀 반갑더라고. 그래서 야야 너 먹는 거 보신탕 뺏기 없으니까 보신탕 한 그릇 타러 가자 이렇게 그러자고. 그래서 만나서 이제 내가 태워갖고 가면서 차 안에다 전도를 하니까 결론은 자기 마누라 있는데 갈 거래요. 그래서 내가 또 얘기를 했어. 야 성격에 있는데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 큰형한테 하고 결혼했다가 자식도 못 낳고 큰형이 죽어서 둘째한테 또 가고 이스라엘 풍속은 그래서 마지막 5번째 아들하고 살다가 죽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 누구의 부인이 될 것이냐. 5형제하고 다 살았으니 한 여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의 부인도 되지 않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니까 시집장가 가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은데 그거 왜 그 시집장가 가서 그 굴레에 자유 없이 살게 하겠느냐.
하늘나라는 그렇게 자유롭고 좋은 곳이다. 그러니까 자네 그 부인한테 간들 부인하고 부부의 인연 못 맺어. 그리고 뜨거워 죽겠는데 내가 당장 죽겠는데 유황불 속에서 팔팔 뛰는데 누구 뭐 마누라 남편 누굴 찾아 부모 형제 누굴 찾아 그래서 내가 자네 좀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나는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말씀 그냥- 귀에 안 들리는 거지. 그냥 너는 얘기 그냥, 나 그냥- 한다 이거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그러고 말더라.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나는 자네한테 전도할 거 정말 참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진정으로 했는데 자네가 끝까지 고집을 안 꺾고 그런다면 그 뭐 할 수 없지. 그러면서 지옥은 하나님이 보라는 게 아니야. 지금 자네가 하나님 믿는 길을 안 오듯이 자네는 다른 길을 택해 있으니까 자네가 다른 길을 가는 거고 천국 길을 안 가는 거야. 하나님은 지옥 보라는 분이 아니야 하고 했지만은 뭐 고집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 불쌍한 영혼들입니까. 네. 그래서 이게 좀 딴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그 지옥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너는 왜 불 속으로 들어가는지 아느냐. 내가 굶주렸을 때 의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굶주렸을 때 내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었고 목마르실 때 물을 안 줬고 또 헐벗었을 때 옷도 안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문병도 안 오고 감옥에 있을 때 면회도 안 오고 그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 뭐라고 아니 내가 언제 주님이 굶으시는 거 보고 잡숫걸 안 드렸습니까? 주님이 언제 내 앞에 와서 목마르다고 하셨습니까? 물을 주게? 언제 뭐 내 앞에 와서 옷이 없다고 헐벗고 계셨습니까? 나 그런 적 없습니다. 주님이 병드신 것도 나 본 적 없고 감옥에 갇히신 것도 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45절에 너희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이들은 46절에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갈 것이나 왼편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 속으로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나 그 의인들은 오른편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우선 우리가 보십시다. 생각해 봅시다. 자, 양과 염소를 좌우로 갈라놓고 왼편 있는 사람들에게 야 7년 동안 너 뭐 좀 잘 좀 해라. 믿음 생활을 잘 해라. 그러면은 다시 내 왕국에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해줄 것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오시면 끝이라니까요. 마귀가 그래 예수님 재림할 때 너희들이 휴가란 말은 성경에 없죠. 변화받지 안 해도 변화 못 받아도 7년을 내가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잘 그 환란을 7년 환란을 견디면은 들어갈 수 있어. 천년 왕국에.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혹시 내가 버림받아도 7년 동안만 내가 그냥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에게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하여튼 그 고난을 견뎌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마귀의 속임이에요. 근데 오늘날 온 세계 기독교인들이 90%가 그걸 다 믿고 있어요. 그건 뭐냐? 복음을 전하는 형제교회 창시자가 존 다비예요. 존 다비인데 존 다비가 예수회 신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회에서 복음을 딱 단번 속죄에 복음을 전하게 해놓고 거기다가 7년 대환란의 세대주의에 관한 누룩을 팍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 위에다가 7년 대환란의 누룩을 갖다 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존 다비는 형제교회 창시자가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 영원히 속해 구속되었다 하는 그 복음을 전하니까 맞거든. 그 복음이 뭘 그래도 말하는 그 사람이 7년 대환란을 가리키니까 자, 1번이 맞았으니까 2번도 맞으려니 하고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실 저도 옛날에 똑같이 믿었고 서울의 서목사님은 뭐 부흥 강사하면서 7년 대환란 댕기면서 막 가리키고 완전히 뿌리고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 이제 이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 그것을 이제 다니엘 9장에 70일에가 한 일회가 남지 않고 70일회가 끝났다라고 하면서부터 장로교하고 한국 기독교에서 그렇게 그냥 뭐 부흥 강사로 막 초청해서 뭐 그냥 한 6개월치 예약이 쫙쫙 밀려 있었죠. 주일날도 오전 그때만 해도 오후 집회하는 데가 별로 없었어요. 전부 저녁 7시에 하지. 근데 왜 오후에 했느냐? 부흥에 가야 하니까. 그래서 점심 먹고 오후에 한 거. 그것이 오늘날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제 다른 교회들도 오후에 하는 그때는 우리 교회만 오후에 집회했고 우리 교회만 수요일날 오전에 11시에 모였고 그런 거예요. 그때는 낮에 모이는 수요 집회도 저녁이고 주일 집회도 저녁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 이상 예수님 오시면은 7년 들어갈 짬이 없어요. 그냥 오시면 끝이에요. 다니엘 9장 한번 가서 껍데기를 잠깐 한번 보고 가요. 70일에가 남았나? 안 남았다니까요. 70일에 끝났어요. 만약에 71회가 안 이루어졌다면 아직 우리의 속죄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고서 70일에 대한 그 교리를 깨닫지 못하고 모르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7년 대환란을 믿는 것은 믿고 단번 70일에 복음을 안 믿는 것은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 (23절) 보면 이제 그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제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23절에
내가 간구를 드리기 시작할 때 명령이 나왔으므로 내가 너에게 보여주려고 왔나니 이는 내가 크게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 일을 깨닫고 이 환상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환상이 무엇인가, 이걸 깨달아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복음도 깨달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깨닫지 못하면은 믿음이 흔들려요. 구원이 흔들린다고.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어떤 때는 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못 받은 것 같고, 그러면 그건 구원이 아닌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확신이 딱 섰버리는 거예요. 24절에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읍에 70주간들이 정해졌다. 지금부터 70주간의 기간이 정해졌다. 정해졌나니 이것은 70주간이 정해졌으니까 70주가 딱 되면은, 끝나면은 이것은 허물을 끝내고, 허물이 끝내는 게 뭐예요? 허물이 뭐예요? 죄지요. 허물죄자. 죄들을 종결짓고, 죄가 끝나 종결되어 죄악에 대하여 화목을 이루고, 죄인과 죄악에 가득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화목되어,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 되셨잖아요. 그래서 화목을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자, 영원한 의가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영원한 의가 나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거요.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더 이상 이제 환상과 예언을 안 줘. 봉인. 환상도 안 보여주고 예언도 이제 하나님이 안 준단 말이에요. 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뤘으니까, 뜻을 이뤘으니까 더 이상 뭐 꿈 주고 환상 주고 예언 주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또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리라. 자,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죠. 기름 부음이 뭐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한다. 마태복음 3장에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로 싹 내려왔잖아요. 그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때가 예수님이 30세예요. 30세가 돼야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제사장이 되려니까 기름 부음이 임한 거예요. 구약의 레위 지파의 레위 제사장들을 만 30세가 되면은 기름을 그때는 그 기름을 갖다가 머리에다가 갖다가 올리브유를 머리에다가 부어주면서 하면 그게 기름 부음이야. 이제 그 성령님이 부어지는 것의 모형이죠. 예수님에게는 그런 기름을 부은 게 아니라 하늘에서 성령님이 내려와서 예수님 머리 위로 내려왔다. 부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부터 3년 반 동안 3년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은 42달이고 날짜로는 1260일. 그래 구약에 보면 42달 1260일 3년 반. 그 3년 반을 갖다가 7년 대환란에다가 3년 반을 갖다가 찍어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30세에 침례받고 30세에 성령 받아서 3년 반 동안 대제사장으로 땅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 공생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음 성령이 임한다 이거요. 그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나오지요.
그러므로 25절에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이때는 그 고레스 왕 때, 이제 고레스 왕 때에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 명령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로부터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건축하라.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버리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70년 만에 이제 포로에서 이제 놔줘야지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바벨론에 가서 성전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쪽으로 대해서 망배하고 했던 거예요. 성전은 없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이 뭐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이제 그 명령이 고레스 왕에서부터 왕 때에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축하라는 25절에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그 메시아요. 그 메시아가 예수님입니다. 그 통치자께 이를 때까지 7주간들과 62주간들이 있을 것이라. 그 7주간이 뭔데? 지금 성경에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일일은 1년이라는 그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일일은 1년이다. 그래서 7주는 7년이다. 그러면 7년은 7년은 7년이 7개면은 7, 7이 49, 49년이 되는 거예요. 그 49년 동안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그때에 산발락과 도비야가 느헤미야서에 나오죠. 방해하고, 야, 너희들이 짓는 그 예루살렘 성이나 성전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하며 비웃고 막 방해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 7년 동안 그런 고난 중에 그 성벽이 건축이 되는 거예요. 25절에 통치자께서 이를 때까지 7주간들과 62주간들이 있을 것이라. 그 거리와 그 성벽이 다시 건축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 중에 되리라. 이 49년 중에. 그 49년이 지나고 그것에서 49년이 7주예요. 7일은 7년이니까 7년이 7개 하면 49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서 26절에 7주가 지난 다음에 62주간들이 또 딱 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62주간. 62주간은 또 그 1년을 62주를 따지면은 483년이 돼요. 483년. 그러면 보세요. 483년에다가 그 7년을 더하면은 7년을 더하면은 490년이 되죠? 네. 490년. 네. 그러면 70주는 490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7, 7, 49, 490년. 그래서 이제 7주가 지나고 이제 62주간들, 62주에다가 7주 하면 69주가 되네. 내가 계산 잘못했네. 62주간에다가 7주를 하면은 69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한 주가 남잖아. 70주가 되려면. 그래서 보세요. 26절에 62주간들 후에 메시아께서 끊어질 것이나. 그러니까
483년이 되면은 그 69주란 말이에요. 한 주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62주간 될 후에 한 주 남은 그 7년 동안에 그 얘기입니다. 메시아께서 끊어질 것이나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분이 죽는 게 아니다. 누구 때문에 죽어요? 저와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죄를 종결지려고, 허물을 없애버리려고, 영원한 의인 만들려고. 그게 그 24절이란 말이에요. 70주가 차면은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 또는 이제 그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이런 일도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또 장차 올 통치자의 백성들이, 이게 로마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성읍과 그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가 와서 그 예루살렘 성소를, 성전을 다 파괴한다 이거. 그것의 끝은 한 홍수로 뒤덮인 것 같을 것이라. 또 그 전쟁의 끝이 이르기까지 황폐되게 되는 것들이 정하여졌느니라. 아주 완전히 로마 군대가 와서 한 통치자의 백성, 로마 군대, 로마 황제의 백성들이 와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아주 홍수가 휩쓸고 간 것처럼 아주 폐허로 만들 것이다. 황폐하게 되는 것들이 정해져졌느니라. 예루살렘을 황폐케 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서 27절에서 여기서 이제 잘 깨달아야 해요. 또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또 그분이면은 26절에 62주간들 후에 메시아께서 끊어질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분이니까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또 그분은 여기에 한 통치자의 백성이 아니야. 이것은 또 다른 일이 일어난다 하는 그 이야기이면서, 또 그분 하면은 그 희인데, 희가 그 앞에 나온 그분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그분은 여기서 그분이 바로 27절에 그분, 희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간 동안, 한 주간 남았죠. 그 언약을 확정하실 것이요. 70주간이 차면은 24절에 70주간이 정해져 있다는, 정해졌기 때문에 70주간이 차면은 이 24절이 이루어진다는 그 언약.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하실 때 내가 주는 이 잔은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유언의 피다 하는 그 약속을, 언약을 확정하실 것이요. 아주 확정되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에 흘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죠. 그때. 네. 그 확정시킨다 이거예요. 확정하는데 그것이 언제냐? 그 주간의 중간에, 7주의 중간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3년 반이요. 7년의 그 반이면은 3년 반이잖아요. 그 주간의 중간에 3년 반에 마지막 한 주 남은 3년 반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희생물과 봉헌물을 폐지할 것이요. 그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염소나 송아지를 희생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폐지하실 것이요. 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시니 영이 떠나가시면서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지요.
지성소 휘장이. 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와 이제 칸막이가 없어진 거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영소라 송아지 제사 지내지 마 하고 하나님이 찢어버린 거요. 성소 휘장을.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데인데 이제 칸막이가 없으니까 아무나 들어가도 돼. 그래서 그 칸막이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죄인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한 방에서 사는 거예요. 한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영원히 속죄 이루셨 것이 희생물과 봉헌물을 폐지하실 것이요. 이것은 폐지하실 것이요. 예언이란 말이요. 이 예언을 예수님이 마지막 3년 반에 이뤄 놓으신 거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잖아요. 더 이상 이제 염소나 송아지 피가 필요 없어. 끝났어 그때. 그게 폐지된 거죠. 네. 네? 폐지되고 또는 반면에 또 다른 사건이 생기는데 가증한 것들이 뒤덮음으로 노아 군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와서 전부 깨부시고 다 그냥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성전을 헐리라 그런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가증한 것들이 뒤덮음으로 그분께서 그것을 황폐하게 하시리니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하실 것이요. 성전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아주 파괴, 더 이상 성전 사용하지 못하도록 파괴 하나님께서 그렇게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근데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하실 것이다. 그 작정된 것이 그 황폐하게 된 것들 위에 쏟아지리라. 예루살렘 성전 위에 그 황폐하게 하는 것이 쏟아질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황폐될 것이다. 그런 이때 무너진 거 지금까지 못 짓고 있어요. 영원히 못 져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못 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일회가 남았다면은 여기 27절에 그 희생물과 봉헌물을 우리 폐지된 거요? 폐지 안 된 거요? 성전제사 지내야지 계속. 그게 마귀는 예루살렘을 먹으려고 하는 거야. 로마 교황은, 로마 가톨릭은. 그래서 거기다 성전을 짓고 다시 희생용으로 드리려고. 그런데 그게 돼요? 안 되죠. 왜? 물론 그것도 속고 있는 거지만 예루살렘 성전 터라고 알고 있는 그곳에 알라 신전이 있거든. 무슬림 신전이 들어가 있거든. 오마르 사원 황금동이라고. 그게 딱 지키고 있으니까 거기에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돌이라 이거예요. 거기에다가 오마르 사원 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의 모슬렘 알라를 믿는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10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그 사람들 그거 3대 성지 중에 하나거든. 오마르 사원. 근데 그거 없으면 10억 인구 가만히 있어. 죽기 살기로 댕기지.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전 못 짓게 하느라고 오마르 사원 거기다 딱 갖다 했는데 실제로는 거기가 성전파가 아니다 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속는 거야. 속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러면 3년 반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럼 3년 반은 어디로 갔느냐? 3년 반. 마가복음 16장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6장,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마가복음 아니면 마태복음이야? 마태복음 19절부터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치라. 뭘 가르치라는 거요?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 모든 민족. 그 세상 사람 온 세상에 그 복음을 전하라. 그런 얘기. 그 복음을 전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여기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또 이스라엘 사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년 반이 남았잖아요. 3년 반에 돌아가셨으니까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성령을 줬잖아요. 숨을 요한복음에 보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마가 다락방에 나타나서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복음을 만천에 전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해서 구원을 시켜라.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다 전하다가 그 사도행전 8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때까지가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3년 반. 그렇게 해서 70주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데반이 죽을 때 가서 이제 3년 반이 36개월이 딱 이제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나는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지 않고 잊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냄을 받았다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사도시대에 다 전해졌어요. 그때가 스데반이 죽을 때까지 사도행전 7장에서. 그러고서 이제부터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해서 사도행전 8장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불러서 구원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그 7장까지가 70주가 끝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까지. 8장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다 전했으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전해. 이방인에 전하려면 이방인의 사도가 필요해. 왜? 사도 바울은 3개 국어를 잘했어요. 유대 사람이니까 히브리어 잘했죠. 또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로마 말 잘했죠.
또 그 아버지가 그리스 헬라 사람이니까 또 헬라 말을 잘했어. 그러니까 그때는 헬라 문화거든. 로마 시대고 헬라 문화고 또 이스라엘 사람 그 3개국어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내가 방언을 잘한다 그런 얘기. 나도 방언을 한다 그래. 방언이 뭐요? 알아듣는 말을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오. 어?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은 방언이 아니에요. 요즘 방언은 방언이 아니에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요. 어? 속살되고 속살되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70일에는 완전히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사도 스데반이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죽으면서 복음 때문에 죽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70일에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70일에가 안 한 일회가 남았다면 예수님이 다시 죽어야 한다니까. 맞아요? 틀려요? 좀 이해 가요? 아직도 안 가?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다는 걸 알고 성경을 봐요. 성경을 보면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야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다니엘 9장 24절이 이루어져야 70일에가 끝나는 거라니까. 다니엘 9장 24절이 내 마음에서 깨달아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70일에가 남은 거야. 죄가 안 사해진 거야 아직. 그래서 복음이 확실해야 그 70일에도 끝나는 것이다. 그러면 10일에도 있고 20일에도 있고 30일에도 있고 이런 거예요? 무슨 난 이게 70일이라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다니엘 70일에로 기간을 정했다. 9장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네. 70일에 한 일회를 7일을 한 일회라고 하는 거야. 7일을 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몰랐네. 7일을 일회라고 하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엿새 일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회, 여덟에 아흘에 열흘 이렇게 나가잖아. 7일을 한 일에. 그러니까 봐요. 우리나라 말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회 여덟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일회가 7년을 말하는 거예요. 70일에는 70주간을 말하는 거예요. 70주간. 그러니까 다음에 또 이제 시간이 가야 해결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깨달아지지 않으면. 나도 처음에 이게 안 깨달아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 주실 거야. 그렇게 믿고서 기다리니까 어느 날 탁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더 이상 예수님 오시면은 기간이 없다. 예수님 오시면은 이 세상 끝. 이 엔드 끝이에요. 끝.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영원한 하늘 왕국을 상속받아서 영원한 주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이고, 구원받지 않은 그 염소 같은 그 죄인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그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끝까지 마귀에게 끌려가지 말고 마귀의 권세를 깨부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